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에 대해서 세상의 시각은 성격이 온화한 사람, 저 사람 온유하다. 그다음 친절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화를 안 내는 사람, 참 저 사람 온유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잣대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온유한 사람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는 반대예요. 성질 사나운 사람이 더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는 오히려 싸움꾼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성격이나 기질, 온화함, 이 온유 이런 걸 따질 때 이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후천적으로는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격 기질이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기질, 온유, 온화 뭐 이런 거 가지고 좋고 나쁜 것으로 구별하지 말라. 그래서 왜 구별하지 말라 하느냐면요, 아무리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시기와 미움, 탐욕, 욕망, 시기와 미움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온유하고 온화한 이런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격 기질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악함은 뭐라고요? 동일하다. 그래서 저 사람 온유하다 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건 물론 좋죠. 대인관계에 온유하고 성격 좋은 사람 많으면 좋을수록 그 분위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모세를 보면 사실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의 기준 잣대로서 온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여 동료 애국 간원을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이런 성질, 기질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온유라고 말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듣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의 분노.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분노하는 바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온화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급한 성격도 있고 격노하고 거친 면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한테 가서 격노하며 다가갑니까? 분노하면서 애기한테 다가갑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애기한테 가야 아양을 떨어야 애기가 받아줄지 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해리성 인격 장애가 다 있어요. 해리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가지 인격적 이런 성질 기질들이 다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있다고 없다고 뭐 해가지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랑 똑같은데 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면요. 자, 모세의 온유는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서 드러납니다. 자, 구수 여인은요, 이디오피아 여인으로서 천대받는 노예면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이 여인을 취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자기에게 좀 걸맞는 여자를 찾고, 그 다음 보시면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근데 구수 여인의 뭐를? 신분, 즉 뭐라고요? 외적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온유다. 우리는 외적 조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근데 모세는 왜 안 받느냐 이거지. 그게 모세의 온유가 드러난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모세를 향하여 아니 모세의 온유함이 그리고 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비방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결혼함으로 지도자 위신, 가문의 위신, 체면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상되었다 하면서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있는데 왜 또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들게 했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단지 나병이 든 것은, 미리암이 나병 든 것은 모세를 비방했다고 내린 징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병을 왜 내리셨느냐? 나병은 무슨 뜻이냐?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결국은 다 어떻다고요? 더럽고 부정한 인간일 뿐이다. 이게 모세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는데, 자기 위치가 중요했는데 누구를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을 때 구수 여인도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구수 여인을 모세가 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사람의 어떤 그 위치 또는 체면,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더럽고 부정한 인간일 뿐이다. 이걸 우리가 모세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어리석은 일을 했다. 뭘 어리석은 일을? 사람을 신분, 체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하거나 경노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 우리가 이미 모태에서 나올 때 이미 죽은 자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숨 안 쉬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 안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에 뭘로 대해야 되느냐? 은혜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만나야 거기서 우리가 서로 누구인 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서로 모이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아론은 당시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같이 비방한 처지에서 미리암의 나병을 바라볼 때 자신도 뭐라고요? 나병 걸린 미리암과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 말은 미리암의 나병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구수예언을 취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한번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다? 동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시각이 모세에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한 자나 높은 자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워요? 돈 좀 있다. 좋은 집에 좀 산다. 나보다 조금 더 지위가 좀 높다고. 그가 얼마나 의시되는지 모릅니다.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다? 자기를 보고 있으면 좀 큰 교회 다닌다고. 개척교회에 있다고. 그 서로 비교하고 물론 일을 할 때 이게 큰 교회가 일은 많이 하죠. 그런 데 있어서 박수 쳐야죠. 큰 일 많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한 자나 높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고요? 모태로부터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 횡단보도 그 가운데서 큰 트럭이 와서 치임받아서 죽었잖아요. 죽는 일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맞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는 세상 것을 가지고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뭐라고요? 천한 노예라고. 그게 세상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여인도 어디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시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의 것으로 가치 기준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가치 기준을 따진다. 하늘의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로 두고 보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으로 서로 만나야 되는데 항상 잊어버려.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깨달아야 돼. 나는 오늘도 어디 앞에 서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난다. 오늘 배우는 온유는요. 그럼 온유가 뭐냐? 성격 기질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격 기질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는 뭐라고요? 성격 기질이 아니다. 그럼 자 예수님의 온유를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온유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볼까요? 예수님의 온유는 성격 기질이 아니라 했죠. 그러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되는 것이 온유다. 다시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사람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뭐라고요? 온유다. 우리가 온유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힘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좀 선처를 베풀어주고 좀 양보해주는 그런 것들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낸다면 세상에서의 존귀와 성공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뜻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수님은 자기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근데 마음이 온유하다는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마음에 쉼이 없느냐? 다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에서의 존귀와 행복, 성공, 명예 여기에 초점을 두고 누구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온유함이 없느냐?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잘됨, 형통. 세상에서 잘됨, 성공, 형통인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많은 것이다. 복종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니까 세상에서 존귀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치와 능력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그럼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관심은 100이면 100 다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존귀, 성공, 형통, 그죠? 이게 다 우리의 뭐라고요? 초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준아 어디 가자?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 되자. 그러면 뭐 속에서부터 반발이 나올걸요? 네, 조동현 집사님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온유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온유지. 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 보고 예수님 따라가라. 우리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배우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구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는 신자가 누구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그럼 자신을 아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원수예요. 지금도 하나님 원수같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어쩔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이런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온유다. 그게 심령의 가난이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나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였고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저주를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달라는 그 마음이 애통이다. 심령의 가난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과 잘남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다음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을 뭘로 여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할 때에 자기 중심을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격차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노예에서 구출을 받았는데 자기들 노예였으면서도 또 노예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무시와 업신여김이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온유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걸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만약 땅이 뭐라고 하면 부동산이라면 땅 부자는 모두 온유하다. 그러면 땅에 없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다. 부동산이 복이 아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땅이 많으면 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 땅을. 그러면 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한 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럼 그 땅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답지 못할 때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는데 다시 몇천 년 지나서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그건 성경적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내가 머무는 공간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고,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같지 않느냐,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놀랍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겁니다.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자신의 소유로 여긴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고 이스라엘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소유는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의 많고 적음을 따라 힘 있는 자로 약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기준을 삼아버리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누구 은혜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감사가 되어서 주어진 것도 감사, 베풀 수 있는 것도 감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누구 중심이 아니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항상 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가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고아와 가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본래 고아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고아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가부와 같은 존재로, 노예와 같은 존재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정치 없이 사는 그냥 떠돌이 이방인 백성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가 존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아의 것을 더 빼앗고 가부를 없이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약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억압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스라엘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은 성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드러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나는 원래 홍해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았어. 어린 양의 피로서 나는 살았어. 그걸 어디서 보여주라고?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라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주받은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어. 그럼 난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새로운 땅이요. 뭐라고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땅, 나의 기업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등기등본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우리의 땅은 뭘로 증명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진다. 누구로 증명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에서는요, 땅을 땅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로 인한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땅, 심판이 없는 땅. 그 땅은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천국.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땅이 되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뭐라고요?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 인한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완성하신 언약의 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땅은 절대 육신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는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그 깊고 넓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온유가, 나는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온유가 뭐라고 했으면 누구를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이 온유가 그 특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땅을 얻은 것이다. 천국을 얻은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신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다. 그래서 천국을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이 건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관하고 자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땅이라니까. 성도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뭐가 돼야 되느냐?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예,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땅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뭐라고요? 동일한 죄인이 주님으로 인한 거룩과 은혜만 높임받을 뿐이지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됨. 하나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그 마음에, 주님을 보낸 그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로 증명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요, 이것이 온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